오늘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요. 예레미야를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레미야가 다른 그 선지서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스스로에 대해서요. 굉장히 배경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선지자들은 뭐 누구누구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 정도로 이제 끝나는데요.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는 누구누구 출신이고 언제부터 시작했고 언제가 있고 되게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베냐민 출신의 아나돗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나돗 출신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제사장 출신 선지자이고요. 그 다음에 그가 활동했었던 시기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때부터 시작이요. 요시야 13년부터 그 다음에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활동을 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그럼 요시야부터 시드기야면 유다가 멸망하는 때까지예요. 멸망.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래서 멸망할 때까지의 이야기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를 갖다가 좀 우리가 오늘 살피고요.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또 불편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의료적으로도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불안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요. 아마 굉장히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뭐 이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불안하고요. 또 미래가 불투명한 것 같고 겁나고 이러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굉장히 우리하고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의 말씀을 갖다가 배경을 좀 잘 보고 그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을 갖다가 되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거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는 시편 다음으로 두꺼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고 10년이 넘도록 시작을 안 한 이유는 이 책, 저는 두꺼운 책 싫어하거든요. 두꺼운 책 싫어하고 글씨 작은 거 싫어하는데 굉장한 분량 때문이었는데 시편 다음으로 양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번 겨울에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를 읽어가면서 뭐 뉴스에 나오기로는 아마 어둡고 긴 터널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빛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빛을 찾고 우리의 현실을 좀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기로 우리들이 잘 활용하셔서 은혜를 누리고 또 위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예레미야는 굉장히 자세하게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역에 대해서 또 정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까도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직접 쓰지 않고요. 그의 서기관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아 적은 것으로 이렇게 예레미야 자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배경의 흐름을 보면요. 시간의 흐름을 가끔 가다가 역행을 해요. 그래서 쭉 대부분은 시간의 흐름으로 가는 것 같다가 과거로 되돌아가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배경을 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본문에서 밝힌 것처럼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멸망해서 죽을 때까지 끌려갈 때까지 40년간의 세월을 갖다가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유다는요. 멸망의 기운이 아주 가득합니다. 유다는 아주 풍전등화의 이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다음에 유다도 역시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는 상황이에요. 조공을 바치고 있다는 것은 국가가 국가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왕은 가지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속국이라는 뜻이죠. 봉후국이라 그러나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내가고 있는데 그때 유다는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져요. 왜 그러냐?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져요. 어렵고 힘들어질수록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것 같지만 막 하나님만 붙잡을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어려울수록 여호와를 붙잡는 게 아니라 자꾸 주변을 봐요. 주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도 봤다가 아수르도 봤다가 바벨론도 봤다가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안에서는 여호와만 순결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자꾸 만연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와 똑같지요.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가 되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없는 것 같고 우리에게서 굉장히 멀어져 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이상한 데 눈을 돌려요. 자꾸 이상한 것 찾아다니죠. 묘하다는 것, 용하다는 것, 목사를 찾는데 용한 목사 이렇게 찾아다닌단 말이죠. 예, 이런 시대가 그 시대와 지금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기 시작한 요시야 13년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이 시기는요, 사실은 마지막 유다 왕국이요, 마지막으로 종교적으로 또 여러 상황적으로 부흥기를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아주 짧은 시기 동안. 요시야는 왜 그러냐 하면, 요시야는 역대적으로 가장 짧은, 일찍 왕이 돼요. 8살에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는 31년을 통치하는데 그가 이전의 아버지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요, 예,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의 전통을 따라서 여호와께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되돌리는 그러한 전통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20살에는요, 예, 예루살렘에서 우상과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26살에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을 찾아요. 율법 두루마리를 찾아요. 그래서 그것을 hilki야와 함께 쭉 읽고는 그 말씀을 따라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거든요. 그 정점이 뭐냐? 이전까지 지키지 않았던 그 이전의 왕들이 우상 숭배하느라고 등한시하고 있었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정점입니다.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예, 그 날을 갖다가 지키게 됩니다. 최절정의 시기예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요, 정조 때쯤 되는 것 같아요. 정조, 마지막 불사르는, 예, 조선시대의 정조. 저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예, 예레미야는 이렇게 최절정의 시기를 보내고 사역을 하지만 실제로 예레미야가 구체적으로 활동을 했었던 시기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호야김부터 시드기야 사이예요. 예, 이 얘기는 뭐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지자의 역할을 시작은 하지만 요시야 때에는 크게 할 일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가 가장 말씀도 많이 전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건 여호야김부터 시드기야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야김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애굽이 세운 왕이에요. 애굽이 세운 왕. 그러니까 유다의 왕을 누가 세우는 거예요? 애굽이 와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친애굽 정책을 폈던 왕이고요. 시드기야 왕도 역시, 예, 친애굽 정책을 피다가 결국에는 아수르로 끌려간, 예, 눈이 뽑혀서 아수르로 끌려간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멸망을 직접 경험한 왕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종교개혁의 유다 마지막 전성기 사역을 시작하지만 실제로 사역한 것은 언제예요?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가장 어려운 시기, 예, 가장 위험한 시기, 예, 이 시기, 아주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얼마나 울어댔는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것은 거의 우리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연관 검색어로까지 나옵니다. 눈물의 선지자와 예레미야, 이렇게 나옵니다. 예, 아까 초등으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왜 자신의 배경을 이야기를 할까? 이것을 갖다가 좀 한번 고민해 봤어요. 예,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아나돗 출신 제사장이다. 아나돗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아나돗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요, 아나돗은 베냐민 지파의 이 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제사장들을 위한 처소로 주어진 지역이거든요. 아나돗의 출신들이 생각보다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나돗 출신 중에 다윗의 용사들도 나와요. 그래서 아비에셀, 예후가 이곳 아나돗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아나돗 출신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누구냐 하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막 도망 다닐 때, 예, 그 다윗의 일행을 도와줬다가, 예, 온 가족 85명이 도살당한 제사장의 가문 중에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아달이에요. 이 아비아달이 그렇게 생존을 하고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예, 예루살렘으로 픽업이 돼가지고 사독과 함께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전성기, 다윗의 전성기 때 대제사장을 역임을 한 사람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을 했을 때에도,
이 사람이 다윗을 도와서 다윗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 한 가지 실수는 뭐냐 하면 다윗의 말년에 솔로몬을 돕지를 않고 아도니아의 반란에 서요. 아도니아의 반란의 줄을 씁니다. 이 인생은 참 줄을 잘 서야 돼요. 평생 잘하다가 하나 실수한 것이 뭐냐?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고 아도니아의 반란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원래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죽임당하지 않고 제사장직을 박탈당해서 아나돗으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추방되었던 곳이 바로 아나돗이에요. 죽지 않고 추방당한 이유를요, 열왕기 상에선 정확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왜 솔로몬이 그를 죽이지 않았느냐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뭐냐 하면 선왕 다윗에게 굉장히 큰 공로를 세웠었던 것.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한테 반기를 들었어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것이 하나가 큰 이유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가 여호와의 궤를 매는 전통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궤를 맨다는 게 뭔지 아시죠? 여호와의 궤가 이동을 할 때 그걸 매는 것은 아주 순결하게 성결되어 있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제사장의 가문에서 그것을 이동을 했는데 그 여호와의 궤를 매는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의 궤를 매는 사람들의 전통은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 결국엔 아나돗으로 추방을 당하기는 하지만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이 사람은요, 그의 전통이 어디로 가느냐? 실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실로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윗이 짓고 거기에 법궤를 세우기 이전까지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바벨론이 아니라 블레셋에게 그 법궤를 뺏기기 전까지는 실로가 신앙의 중심지예요. 온 12지파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가 어디냐? 실로예요. 왜냐? 하나님의 법궤와 성막이 실로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도 그곳에 머물렀고 사무엘도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이곳이 가장 중심이죠. 그 당시에 실로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을 대신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전에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바로 이 실로였습니다. 이 실로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아나돗 제사장이면 뭐예요? 이전에 실로에 있었고 그 다음에 아나돗으로 추방당했었던 사람들의 후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조상을 쭉 따라 올라가면 전통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실로의 전통에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실로의 전통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실로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장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궤, 성막이 있었던 실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이 둘의 공통점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이 구별했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도시라는 의미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뭘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멸망을 선포해야 된단 말이죠.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마 본인도 선포하기 싫었을 거예요. 하면서도 짜증났을 거예요. 그러니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의 도시, 이 가장 기름 부음 받았었던 실로가 지금 예레미야의 시대에는 어떤 도시냐? 폐허가 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도시니까,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으니까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이제는 도시라고 할 수 없는 그냥 허허 벌판처럼 망가져버린 그러한 도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고 그의 영광이 대단했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었던 그곳이 지금 현재는 폐허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예레미야가 선포할 그 메시지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뭐요?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사람들은요,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멸망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아닐 거야, 이러한 기대, 그 다음에 이러한 근거 없는 확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성도들도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근거가 뭐냐?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이 안 좋은 일은 나에겐 있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실로는 실로의 자신감이 있었고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의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성전을 가지고 있는 도시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곳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었던 왕 다윗이 세운 도시란 말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거야. 예레미야는요, 이 얘기를 어렵게 했을 거예요. 굉장히 슬프지만 했을 거예요. 왜요? 실로를 바라보면서 했을 거예요. 실로가 예루살렘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도시였지만, 그러나 지금 실로는 폐허예요.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도시지만 지금은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로 도시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멸망당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를 한번, 그리고 우리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어. 그게 지금 나의 고난을 끊어줄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로의 자신감이 실로를 지키지 못해요. 예루살렘의 자신감이 예루살렘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예레미야의 사역 초기 요시야의 시대는요,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때에 부름받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그가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요시야 왕의 개혁이, 하나님께로의 되돌림이 성공했다면 아마 조금 더 길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요, 이것을 왜 요시야 때부터 예레미야가 봤을까? 왕이 홀로 주도하는 개혁은 한계가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왕이 홀로 하나님 앞으로 되돌려서 국가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가장 한 명이 바뀌어서 가정이 다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온 백성이 함께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길 원하면 성도가 다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들 한두 명이 나라를 저 교회를 망치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왕성해지고 싶으면 대통령 한 명을 바꿔놓고 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속해 있는 곳에서 내가 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속한 가정이, 교회가, 직장이, 사업장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이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힘이 있어지려면 누구 한 명의 지도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온 멤버들이 같이 개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홀로 열심히 개혁을 하다가 결국에는 무기또에서 전사합니다. 그 이후로 멸망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몰라요. 그 이전에는 천천히 망해가고 있었다고 하면 그 마지막 불꽃을 타올랐었던 그 요시야 왕의 전사 이후로는요, 그냥 순식간에 나라가 곤두박질 쳐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움인지 몰라요. 교회도, 가정도, 국가도,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이 다 그와 같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를 우리가 오랜 시간 읽으면서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될 텐데, 이것이 그냥 주전 600년경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0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재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또 선택해야 될 것과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곳이 다르지 않다는 것,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더욱더 굴러 들어가는 거예요. 악과 손잡고 싶어요. 그리고 쉬운 편법과 손잡고 싶어요. 악의 소굴로 빠져들어가는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워도 악의 소굴로 빠져들어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괴롭겠지만
힘들겠지만 회복을 향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유다는 실패했지만 그 거울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그 다음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은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그 요시야 한 명이 아니라 온 백성이 되돌리기를 성공하는 그러한 소망의 길 찾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으시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도 빛은 보인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호와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희망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줄 아는, 기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